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요셉과 같이 살게 하소서. 여러분은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꿈, 감옥. 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꿈, 총리 대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가 누린 복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억울하고 분한 일, 깜짝 놀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들도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허락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 남성교회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모든 역경을 뚫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요셉의 인생을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요셉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이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꿈이죠.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아들,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던 비전의 사람, 비전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더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무성한 가지는 요셉의 성공이 이웃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요셉은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는데 그건 호의호식하라고 폼 잡으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야곱 일가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고 애굽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기만 성공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꿈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꿈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하루하루 힘이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꿈이 없으면 작은 일로도 신경질 내고 다투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시고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으로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꽃길이 아니죠.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또 대표적으로 고난을 인내해낸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모든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힘든 시간이죠. 우회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놓고도 고난의 시간에, 꿈으로 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노예들을 따뜻하게 다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또 도망 못 가게 짐승처럼 쇠고랑을 목에다 거는 그런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애굽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살림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살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쇠고랑을 찹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요셉의 인생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그 고난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인생 전반전에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요셉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시죠. 그런데 다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후반전을 담고 싶다는 얘기지, 요셉의 인생 전반부에 노예요, 전과자요, 그런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분명 요셉의 인생 전반전 초입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 한 장 달랑 주고 가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에 휘말려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꽃가마에 태워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를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 코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쳐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꿈꾸는 요셉에게 닥친 현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받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질투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 다음에는 좀 살만하다 싶다니 주인집 마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의 황금 같은 그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다음에 내게 닥치는 현실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으로 표현하면서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105편이 그 내용인데,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품을, 그 인격을 단련시켰다, 연단시키셨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정직하고 순수했지만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굳이 당사자인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그대로 그냥 말할 필요는 없죠. 조금 신중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먼 곳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안부 전하러 가면서 굳이 아버지가 준 채색옷을 입고 갈 필요는 없었죠. 아버지가 입고 가라고 그랬어도 형들 만나기 전에 작업법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아니고 센스입니다. 센스. 우리 요셉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 센스, 센스 중에서도 특히 남을 배려하는,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자신을 형들이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가 없어서 몰랐던 거죠. 그걸 깨닫기에 요셉은 너무나 세상을 몰랐고 너무 순진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광야로 떨어지고 나서 달라집니다. 노예도 되고 전과자도 되면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셉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절대 수업 받으면서
어떤 강의실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성숙은 강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친구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이고 부대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힘든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때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생이 너무 심해서 요셉은 아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나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꼭 마귀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서 연단받은 요셉의 성품은 훗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애굽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양한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연단을 받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드리지 않았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겪을 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는 일, 자신만만한 시험에 떨어지는 일,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하는 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일, 갑자기 말 잘 듣던 자녀가 부모한테 반항하고 집을 떠나는 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난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은 노예 쇠사슬에 매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질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 내면 세계의 성숙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기초 공사가 안 된 데다가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실 사명이 클수록 연단의 시간도 무겁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천하 만민을 살려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젊은 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게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겸손과 확고한 믿음과 거룩한 지혜와 담대한 기도를 요셉 안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깊어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수영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잔잔한 호수의 수영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잔잔한 호수가 더 수영하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수영이 파도를 이용하는 법만 터득하면 오히려 훨씬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하면 되는데 잔잔해 있는 호수의 수영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더 떠있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의 파도들이 계속 몰려올 때 우리 믿음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믿음이 담금질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보면 고난이 올 때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힘든 고난의 파도들을 바꿔주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요셉이 조각품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이 쓰신 정과 망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끝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그 시간과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13년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13년 남았다 그러면서 계획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안 생겼겠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이 대부분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13년을 편하게 쉬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시간이 차야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길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려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게 너가 훗날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야, 시나리오야, 지금부터 한 8년만 더 기다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3년이 차야 되는데 12년 하고도 364일까지 잘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까?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왜냐하면 이 기다림 시간이 왜 좋으냐? 하나님께서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 같죠. 요셉 같은 사람이 빨리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30살까지 기다리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만 가지의 정리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연단시키시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변하게 하셨고 야곱도 변하게 하셨고 또 요셉이 들어가야 될 바로 왕의 궁전도 준비시키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듬어진 뒤에 서로 만나야 최고의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다리고 힘들고 단조로운 시간에 쉴 새 없이 정리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에 개봉한 그 SF 영화의 고전 터미네이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존 코너라는 그 평범한 소년을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와서 과거로 날아온 그 무서운 로봇 킬러 터미네이터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을. 그렇지만 역시 미래에서 날아온 인간 전사들이 또 존 코너 옆에서 그를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이 주인공 존 코너가 훗날 핵전쟁 이후에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을 이끌고 기계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로봇들은 그의 위대한 운명을 알기에 미리 와서 죽이려는 것이고 또 인간 지도자들은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운명을 알기 때문에 와서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릴 때부터 공격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고난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활 쏘는 자가 있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요셉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활 쏘는 자의 대리인은 항상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노예로 판 요셉의 형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성폭행범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린 보디발의 아내였죠. 대리인은 그를 계속 바꿨지만 요셉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장차 요셉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막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기 예수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교의 모든 갓난아기를 죽이면서까지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를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서 절묘하게 살리셨습니다. 요셉에게 던진 악한 독화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 개입하십니다. 고난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았지만 고난을 딛고 새롭게 비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애초에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면 되지, 물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될 거를 왜 하나님은 그러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리는 것까지는 막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탈출해서 집으로 못 돌아가게 하시고 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으로 와서는 비참한 노예가 아닌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막노동하는 노예가 아닌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노예가 되게 하시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문명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빼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신 것이죠. 마귀는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노예 생활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 배움의 터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것을, 요셉의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궁전으로 가는 어떤 루트를, 인맥을 만들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난을 탈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아예 막아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끔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요셉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파도가, 폭풍우가 무섭지만 그 폭풍우가 아니었으면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되시는 자리에 올라서 이 야곱 일가족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애굽을 대흉년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냥 야곱의 사랑을 받는 부잣집 귀한 막내 아들, 귀한 도련님으로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행복했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마귀는 죽이려고 독화살을 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능력의 활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요셉을 빼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골짜기를 승리하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는 총리 대신이 된 때가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그가 형들을 용서할 때였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해준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보관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모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보혈로 상처를 씻어내고 이겨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사람은 막혔던 담장이 열리고 약속의 땅으로 성큼성큼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니까 용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의 일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높은 시각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간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 첫말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첫째 구절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담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뻗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자기만 성공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솔로몬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축복의 끝이었어요. 종착역이었습니다. 그 많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이 애굽이 천하 만민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요셉으로 인해서 준비되었죠. 특히 요셉은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을 정말 탁월하게 경영합니다. 요셉은 얼굴마담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 모두 요셉의 말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한다하는 기랄성 같은 지도자들이 왕 바로가 따르라 그랬다고 요셉을 억지로 따르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에게서 뿜어나오는 실력과 지혜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따랐고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무려 80년 동안 요셉이 뛰어난 그 인물이 애굽을 다스렸으니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갖고 싶어 하죠.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 30살 나이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요셉의 복이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대흉년의 때에 요셉 같은 지도자를 둔 게 애굽의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게 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서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 자리는 내가 뽐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요셉처럼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터뜨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특별히 이 남성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곳곳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요셉의 인생 전반부의 고난과 또 후반부의 영광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죄수로 노예로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몫으로 십자가의 사형수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열방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났듯이 모든 인류가 또 그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황폐해진 흉년으로 초토화된 그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타는 길뿐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께로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길뿐임을 믿습니다. 요셉에게로 오는 순간 백성들의 저주와 고통이 끝났듯이 주님께로 오는 순간 죄의 저주가 끝이 날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겼을 때,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인생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본받아야 될 인생이기도 합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주변도 살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이 남성교회가 또 이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망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던 요셉처럼 이 절망 같은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 이 시대의 요셉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